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알카트라즈 섬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보셨는데요. 저도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신 분 한번 같이 갈 기회를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1907년도에 군사 감옥으로 명령된 이 곳은 아주 세계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도망가기도 어렵고 도망가도 바다에서 상어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다 외딴 무인도에 갇힌 그런 감옥인데요. 여러분, Escape from Alcatraz라는 영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탈출하고 싶은 그런 감옥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말세에 신앙에 박해가 오고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무인도에 뚝 떨어진 바위섬 여러분 가두고 죄수로 보내져 남은 평생을 사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가시고 저희 평신도들은 적당히 좀 이렇게 따로 빠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막상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어쩌면 이 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고독한 섬에 홀로 떨어진 요한을 보게 됩니다. 나 요한은 1장 9절에 보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형제 자매 이렇게 한 가족이고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고통을 또 인내하고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0여 년 넘게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했던 그 요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혹독한 박해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엄명 아래 여전히 꿋꿋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교한 그를 그 황제는 반모로 그를 유배시킵니다. 우리 방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방 박사님 연세 비슷한 그 요한 어르신을 이 외딴 섬에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반모섬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가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솔직히 못 가보고 흑백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곳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반모섬이 터키의 쿠사닷이라는 항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100km니까 상당히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270km 지점이고 터키에서는 배로 4시간, 그리스에서는 10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에게 해협에 있는데요. 현재는 그리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시면 반모섬은 아주 멋진 관광지입니다. 볼 것도 구경할 것도 많은 아름다운 관광지인데요. 멋들어진 그런 호텔도 많이 있고 저 높은 정상에 보면 요한 수도원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1088년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여 세워졌고요. 이 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해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성으로 압도할 듯이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수도원 안에는 값진 보물과 희귀한 성경도 많은데요. 특별히 500년대에 기록한 마가복음은 매 장 첫 글자를 순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은으로 쓴 마가복음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상무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을 항해하다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곳에 바치고 헌금하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엄청난 보물들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펼쳐들고 있는 요한의 초상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화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반모섬의 정상에서 내려다본 전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등대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내려다보던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동호회에서 함께 가면 정말 아름다운 그냥 전경이고 여기저기 산책해보고 싶은 곳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곳에 갇혔을 때는 엄청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다르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 밤모섬에 요한이 갇혔을 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끔찍한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교회 또 내적으로도 혼란과 분열과 거짓 가르침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요한 같은 분이 노후 생활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에 좋은 그런 숙소를 짓고 편히 좋은 것, 맛있는 것 드시고 우리 나파 파트락도 아직마다 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밤모섬에 돌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멀리 샌프란시스코라도 그 감옥에서 창밖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대해에 정말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히 격리되는 고통을 넘어서서 채석장, 돌 많은 이 섬에서 돌을 캐는 노역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을 하다가 말년을 이렇게 보낸다면 여러분 신앙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노년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은 이처럼 요한처럼 때로는 신앙 때문에 고립될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밤모섬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밤모섬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저 뒤에 있는 우리의 섬 앞에 펼쳐진 막막한 바다가 정말 캄캄하고 칠흑처럼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신앙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나 자신의 밤모섬과 같은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립된 상황 속의 노년에 요한이 정말 무너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함께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보고 망해갈 것 같은 교회들을 보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밤모섬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요한이 희망과 소망을 갖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밤모섬과 같은 상황이 혹 펼쳐질지라도 우리 요한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원망스럽고 절망할 만한 환경에 혹 처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막막한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 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계시라는 말은 그 휘장을 이렇게 벗기고 그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정말 망망한 바다에서 절망할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에 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랫동안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보여준 예수님 모습 외에 예수님의 지상 봉사에 기록된 사복음서를 넘어서서 요한 계시록에 보여지는 요한을 통한 그 비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구속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뚫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고 요한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 자기가 그 특권으로 본 그것들을 다 증거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당시 회당에 이렇게 두루마리 말씀을 펼치고 앞에서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으면 회중은 다 같이 복수로 함께 듣고 또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말에는 그냥 단수로 표현되지만 영어 본문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읽는 자는 한 명이지만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한 사람이 전달받아 읽으면 함께 듣고 또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 지키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간직하고 새겨서 내 삶 속에 실천과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시간을 보는 이 때가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그 때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임박한 그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때를 말하는데요. 벌써 사도 요한이 기록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는 안달이 나지만 하나님 보시는 앞에 그때가 더욱 가까워짐을 보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만약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고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흩어져 도망가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극복하면 어쩌면 우리의 그 고난의 경험은 다른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경험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교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편지하고 위로하면서 위로받을 이유,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위로를 받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인사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후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상징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 상징하는 완전수로 상징된 성령의 완전하신 모습을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하면 거의 7가지의 성령의 놀라우신 사역들이 표현되는데요. 그렇게 완전하신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적당히 사랑하시다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충성된 증인 되신 주님,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도
죽음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모든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first born이라는 칭호를 얻으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잃어버린 아담의 상속권을 다시 찾으셔서 왕 중의 왕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포함한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님 그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동굴 속에 이렇게 금이가 발가 있다고 합니다. 금이 이렇게 가서 새 조각처럼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금이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전승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바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grace and peace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는 것은 반모섬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무한한 선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선물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되고, 평강이라는 말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의 인사말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비록 반모섬과 같은 답답한 절망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사랑하는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어머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을 저도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끼게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철없는 자녀가 정말 철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래도 정말 철이 들 때가 있다면 어머님, 아버님이 피 흘리는 만한 고통을 겪고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깨달으면 철이 들어서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고 죄를 끝까지 추구하는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사랑을 소개합니다. 죄인이 부담스럽고 미워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만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의 사상을 반영하는 본문입니다. 죄인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감동시키셔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세토록 영원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인사말의 마지막으로 재림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한 단계 매듭 지으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일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때가 올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가슴을, 머리를 찌른 아프게 한 죄인들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이 특별한 부활의 경험으로 목격할 것이라는 그 해석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날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며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정말 먼저 회개하고 먼저 애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애곡하게 되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때에 통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피 흘리게 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고 미리 돌이켜서 그때에는 애곡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히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전능한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는 역사의 첫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 사이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만물을 통치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밤모섬과 같은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함께 보았던 그 밤모섬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조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내가 갇혔더니, 밤모섬에 갇히는 그 절망의 상황이 나이 거의 90세 즈음 됐던 그가 예루살렘 성전은 다 이제 불타버리고 성도들도 핍박을 당하여 갑바도기아를 포함한 여러 곳으로 흩어져버리고 함께 헌신했었던 사도들이 다 순교당해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이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니 얼마나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그처럼 고독하고 힘겨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과 또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요한처럼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인내와 환난에 동참한다는 그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이으신 예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밤모섬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돌을 캐는 일을 뼈 빠지도록 하다가 또 쉬는 시간에 바다 앞에서 절망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안식일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모섬 동굴 내부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이곳에 기거하면서 계시를 받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안쪽 벽면 1m 높이에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흙이 파진 곳이 있는데, 이곳이 요한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손을 짚고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곳이 파였다고 하는 그런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7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반모섬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요한처럼 이렇게 돌을 짚고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다 일들이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반모섬에 갇힌 요한처럼 삶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일 때 어쩌면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위로하길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전에 뵐 수 없었던 주님,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듣고 보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상황이 다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은혜와 평강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거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답답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보냅니까? 여러분,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인데 내가 죽겠는데 누구한테 무슨 위로의 편지를 보낼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어제 저녁 예배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에 가지 않고 노닥거리며 낮잠 자다가 편안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함께 반모섬에 갇혀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외로움 속에 정말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그 요한을 통하여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외로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경험적인 그런 축복의 편지를 7교회에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상황을, 유혹의 상황을 뛰쳐나올 때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 교회들과 어쩌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멕시코와 네팔의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요한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어디에서 나는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때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7 금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특별히 촛대가 금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과 고독과 외로움을 어렵지만 거치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데요. 그런 정금과 같은 성도들을 1명, 2명 부르고 불러 모아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정금처럼 단련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금 촛대가 되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눈에 정말 귀한 촛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촛대처럼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줄 금촛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밝혀주기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탄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고 빛이
시들어지고 꺼질 것 같은 위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등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파 지역에 촛대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환하게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이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영화롭게 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아직도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도저히 보고 죽을 것 같은 하나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제 자매처럼 한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요한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맏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 또한 7 교회의 형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혹시나 불이 꺼질까봐 감찰하시고 돕고 돌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인간의 연약한 죄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들에게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와 축복과 힘을 얻으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 중보하시는 주님의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성결하신 주님,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주님, 죄로 더러운 교회를 품고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의 붉은 보혈을 흘리셨던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꽃처럼 반짝반짝 하시는지 전지전능한 신적인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밤모섬의 그 캄캄한 바다의 칠흑 같은 추위와 바다 앞에 절망적일 때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요한의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것인지를 그 속마음 중심에 가냘픈 눈물과 아픔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공의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그 어려움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시는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의 그 아픔을 보시고 깊이 알아주신다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의 그 답답한 상황을 다 보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은 요한에게 너무도 큰 은혜였고, 핍박당하는 7 교회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실 주님을 소개하며 지금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 공의로운 심판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사탄 뱀에게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처하시는 그런 부드러운 발이셨지만, 부활하셔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원수 뱀 사탄의 머리를,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심판하실 강한 심판자의 발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표현하기를 Voice of many waters,
어마어마한 이구아수 폭포에 많은 폭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때 들리는 그 엄청난 폭포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구아수 폭포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으면 어떤 소리만 들리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사탄의 유혹도 들리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폭포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세상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탄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주님의 위로의 소리만이 그렇게 놀라운 파도처럼 폭포처럼 우리 성도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왼팔에 비하여 강한 힘이 있는 손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오른손에 강한 팔에 7별, 20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된 교회의 지도자들과 천사를 통한 지도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7별처럼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이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데 또 다른 측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양날선 검처럼 마지막 심판 때 죄와 악을 구별하고 온전히 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과 모습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활활 떠오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해가 뜨겁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받고 만물이 소성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듯이 죄악에 시달리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 회복해 주시고 빛을 나게 해주셔서 그런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의의 광선을 빛내는 죄악 세상의 등대로 촛대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여진 예수님의 형상들은 에스겔과 다니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반복된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인자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오셔서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연약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압도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삶의 정황이 정말 압도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이고 욕심 많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죄악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차마 맞닥뜨리고 예비할 수 없는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을 부드럽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들려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로 전에 죽었었지만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는 들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열쇠를 열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갑갑한 반모섬과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커튼을 여시고 밝은 미래와 소망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는 최초로부터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절망할 만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지금 겪어지는 그 현재의 일들과 7교회의 상황들과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반모섬에 갈 때 왜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 나이 많은 때에 이렇게 반모섬에 갇혀있나 답답할 수 있었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나를 잡아서 한 달가량 그 섬 바다를 가서 그 돌섬에 버려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고민했겠지만,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반모섬에서 고독한 그곳에서 계시를 보고 하늘의 비전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의 땅끝까지 계시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의 상황을 주님의 섭리 속에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큰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앙겔로이라고 표현된 사자는 7 교회의 그 당시를 돌보는 장로님들 또 감독들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교회를 굳건하게 붙드시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도 상징되기도 합니다. 천사이든 지도자이든 초점은 주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교회를 강한 오른팔로 붙잡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촛대, 절망적인 세상에 빛을 발하는 촛대는 7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파 지역에 세워진 나파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빛을 발하기 원하시는 금 촛대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캄캄했다가 이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본 다음에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 자신이 그토록 애써서 돌보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들이 다 망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 나는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다니고 계시는 비전을 그는 보고 내가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참으로 안도의 한숨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7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뿐이었을까요? 어쩌면 7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러르는 지도자가 그렇게 반모섬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고독한 상황을 보고 정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회의감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받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핍박 속에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절망시키고 넘어뜨리고자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7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온 우주를
태초로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정황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비전과 환상처럼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늘로 쳐다보듯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계속 보여주고 바라보며 승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련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95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위섬에 막막한 파도 소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한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절망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고 눈물 날 때가 성도로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한 길만이 아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사도 요한처럼 바닥에 우리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요한이 참으로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신 이후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셨던 주님, 마침내 핍박하던 황제는 살상을 당하고 요한이 다시 그 밤모섬을 벗어나 예배소로 돌아와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승리의 소식으로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혹 요한처럼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끝까지 체험하고 승리의 경험을 온 세상에 위로의 말씀으로 펼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삶과 같은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형편 상황에 주님,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고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 속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요한처럼 승리하고 온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팍교회에 수십 년 전에 세워주신 이 교회의 금초대 등대를 저희들이 꾸준히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함께 해주시고 늘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고독했던 요한과 달리 우리 함께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 우리가 모여서 더욱 큰 빛을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빛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물을 또 시간과 재능과 함께 구별한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헌물이 죄악 세상 어두운 세상의 빛과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제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계시의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